저택을 짓는 인부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대저택에 또 걸맞는 큰 커다란 굴뚝을 이렇게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설치했던 작업대를 다 제거하면서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 나중에 남는 마지막 사람이 굴뚝 위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이 작업대를 다 제거했으니까 이 사람은 밧줄을 타라고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근데 작업대를 모두 제거한 후에 꼭대기에다 밧줄을 남겨놓는다는 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일하느라고 바쁘고 뭐 생각하다가. 정말 큰일이었잖아요. 그렇다고 작업대를 다시 설치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굴뚝 위에 혼자 남은 이 마지막 작업자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거기 매달려 있으니. 그렇다고 굴뚝에서 너무 높아서 뛰어내리면 죽는 그런 높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다지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족들이 와서 보고서 발을 동동거리며 안타까워했어요. 시간은 자꾸 흐르고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모두 절망에 빠진 채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아내가 남편을 향해 외쳤어요. 여보, 당신 양말 좀 벗어보세요. 굴뚝 위에 있는 남편은 양말을 벗어들었어요. 아내가 정성껏 실로 짜준 양말이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다시 외쳤어요. 양말의 실을 풀어보세요. 남편은 양말의 실을 풀기 시작하여 실이 길게 풀어졌어요. 아내가 다시 외쳤어요. 이제 그것을 길게 이어서 아래로 내려보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양말을 쫙 풀어가지고 실로 만들어서 끊어진 데는 서로 연결해가지고 쫙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는데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줄을 내려보냈어요. 실이 내려오자 아내는 거기다가 질긴 삼실을 묶어놓은 남편에게 외쳤어요. 이제 끌어올려 보세요. 그 질긴 삼실이 남편의 손까지 올라갔어요. 아내는 그 삼실에다가 굵은 밧줄을 묶어서 남편에게 외쳤어요. 이제 당기세요. 드디어 삼실을 끌어올린 그가 밧줄을 손에 넣었어요.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아주 좋아했죠. 굴뚝 꼭대기에 밧줄을 단단히 묶고 남편은 밧줄을 타고 천천히 내려왔던 것입니다. 남편은 울면서 아내를 안았어요. 보잘것없는 한 가닥 실이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재산보다 훌륭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더 소망스럽다고 말했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부를 해도 지혜를 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은 어떤 아이디어, 문득 떠오르는 좋은 생각, 지혜 이런 것을 항상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연구를 하다가 어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 딱 했는데 그것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면 그거 하나 가지고도 재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근데 그 아이디어 지혜가 생기는 건 항상 남을 생각해서 남이 잘 되도록 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지하차도가 있는데 지하차도 밑에를 큰 트럭이 지나가다가 이 높은 트럭 있잖아요. 그 지하차도에 탁 걸려버렸어요. 꽉 끼어버렸어. 그래서 백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위에 차도를 해체한다는 건 이거 뭐 도저히 안 되잖아요. 차가 막 다니는 그 무겁고 힘든 그거 어떻게 해체합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다시 이걸 해체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흥미진진한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꼬마 애가 와서 아저씨 내가 그거 차 빼는 법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애들이 와서 왜 이렇게 왜 시끄럽게 하냐? 근데 그 애가 아저씨 그 밖에 바람 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애의 말대로 바람을 뺐어요. 바람을 반 빼도 차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냥 쑥 빠져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라는 거는 어린 아이, 어른,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항상 사실 우리가 연불해가지고 진보해가지고 성취한다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연불하는 것도 정말로 딱 집중해서 할 수 있고 산매에 들어가는 방법도 더 빨리 터득해요. 스스로 나름대로의 방법을 잘 터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방법 중에서 지혜가 있는 말이 많잖아요. 무학대사님이 절하면서 연불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앉았네. 야, 이 말 한마디에 굉장한 걸 깨닫게 되잖아요. 아, 내가 나미아불타불을 부르는데 나미아불타불이 곧 내 속에 있는 자성불의 이름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총화선생께서는 여러분의 참 이름이 나미아불타불입니다. 나미아불타불이 여러분의 참 이름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에 딱 깨우침이 오는 것입니다. 지혜가 반짝이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연불을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나귀가 말라빠진 우물에 빠졌다는 얘기, 그 얘기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걸 꺼낼 재간이 없어. 좀 꽤 깊은 그 우물에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그 나귀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나이도 늙기도 하고 에이 그냥 묻어버리는 게 낫겠구나 해가지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쟁기로 삽으로 흙을 퍼 넣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래서 뭘 하려는지 나귀가 다 알더니 막 울부짖는 거야, 안에서. 자기를 그냥 흙채로 묻어버리려는구나. 근데 한참 묻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 나귀가 흙을 밟고서 딱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흙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점점 더 위로 올라와, 이 나귀가. 그래서 다 거의 나귀가 파묻어가지고 거의 수평이 되니까 유유히 빠져나가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떨 때는 나한테 위기가 닥친 걸로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아주 좋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지혜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하나님이 넌 뭘 원하느냐 기도를 많이 드리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오로지 지혜만을 원했어요. 다른 건 구하는 게 아니라 전 지혜만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복도 엄청나게 줘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 전체를 따져봐도 그 사람이 제일 부자였답니다. 현재에 있는 부자보다도 더 옛날에 그 사람이 더 부자였대요. 그래요. 얼마나 이 사업을 잘하고 사람도 또 재판 잘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자, 우리가 다 아는 아기 하나를 데려다 놓고 가짜 엄마하고 진짜 엄마하고 와서 물어봤을 때 아이를 가르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가르지 말고 저의 사람을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쪽 여자가 진짜 엄마구나 라고 알아맞혔다 그러잖아요. 그런 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엄청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연불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자비심과 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환경입니다. 두뇌 속의 환경이 어떠냐면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과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졌을 때 최적화 상태가 돼요. 그래가지고 지혜가 잘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심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수행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말 부처님을 공경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다 부처님으로 보는 참 놀라운 성의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반짝이는 지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많이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기도 하고, 실제로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도록 염불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